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또 그 안에 거하는 귀한 이 5번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그 십자가의 권능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고 넘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이라고 말하면은 4가지의 복을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 복은 죄사함의 복입니다. 참 이것은 너무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테텔라스타이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속량의 그 사건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량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성경에 보면 심한 통곡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심한 고통 또 그렇게 심한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는 그 죽으심을 당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합니까? 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지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이렇게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그냥 죽고 남은 것이 다 끝이라면 못하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시고 그 피를 다 쏟아야 합니까?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이것만 모본을 보이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지옥이 있어서. 죽고 나서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누가 갑니까? 죄를 진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지옥 가는 걸 아시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그 죄 사함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량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안 짓냐? 죄 짓지 말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독약을 먹고서 자살 시도를 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손길로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다시는 독약 먹지 마. 그게 굉장히 힘든 말일까요? 그게 굉장히 논리에 안 맞는 말일까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의 능력,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것, 이게 첫 번째 십자가의 복입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복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내가 추락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등 돌려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날 죽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 그 두려움이 없는 삶,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보호, 또 완전한 책임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나간 인생 가운데 어쩌면 저주의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만 있으면 슬픈 일이 생기고 나만 있으면 문제가 터지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나라고 하는 인생이 형편없이 다른 사람한테 해만 끼치는 인생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를 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이에요. 저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 안에 거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 그것은 예수님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가난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부요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어떤 병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은 우리의 모든 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주간은 부부간에 한 몸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 고난주간은 울고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결혼식입니다. 한 몸 되는 식. 이게 고난주간이에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연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아야 뭐 이렇게 가시 한번 찔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주간에 밥을 꾸역꾸역 먹을 수는 없지, 금식해보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다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몸도 죽은 것입니다. 저주의 몸도 죽은 것입니다. 질병의 몸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은 너희의 아내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의 몸이 된다라고 에베소 5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교회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도 십자가를 져서 연합된 교회를 너가 지켜나가야 된다. 연합된 교회를 오직 예수님만이 통치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요, 너무나 당연히 주님의 교회가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여자를 데려다 놓고 너무 멋진 신랑이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 결혼식을 하면서 그 모든 값을 그 여인을, 고멜 같은 여인을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데리고 왔을 때 값을 다 치러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이 아름다운 가정을 당신도 지켜야 됩니다. 이게 호세아 3장의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과 내가 함께 있는 이 아름다운 한몸된 가정, 이거를 내가 십자가를 지불하여 지켰으니 이제는 당신도 이 십자가를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를까요? 예수님과 내가 한몸 되었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들었지만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게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흘려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아직 한 몸 되지 못한 내 모습, 주님과 내가 한 몸 되기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 너무 죄된 내 모습, 말씀과 상관없는 내 모습을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의 일꾼으로 되어가는 것, 주님의 아름다운 그냥 사람 냄새만 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 이게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죄 짓지 마라. 혹시라도 졌다면 빨리 와서 너희가 자백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죄 없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이틀을, 3일을 그렇게 자꾸 죄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나도 그렇고 남도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구원받고 사는 것이 그런 삶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다 천국까지,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다 갚았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다 쏟으신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죄 지어도 가는 것이 천국이라면.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시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육신에 붙어있는 이 죄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와서 자백하라. 그럼 내가 너를 씻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만만하게 믿어서 항상 죽기 전에 자백하면 되지, 죄 지었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백하면 되지, 그날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죄에 앉아있는 시간을 하루 중에서 5분이면 5분을, 10분이면 10분을 늘려나가고, 그게 성숙입니다. 하루를 늘려가고, 이틀을 늘려가고, 일주일을 늘려가고, 이렇게 늘려가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또 세상 속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왜 죄를 지을까요? 이유는 세상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십자가를 통해서 가난도, 저주도, 질병도 다 걷어가시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의 거리까지 다 이겨주셨는데 너가 이것을 세상 삶이라고 핑계댈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 짓는다고 말하지 말고 십자가의 그 복을 더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가정,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이 가정을 우리도 이제 지켜가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교회를 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그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야지 이 복을 받습니다. 이번에 5번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다목적골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5번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놓고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저보고 이 일을 놓고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2절, 4절, 5절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 그래서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 그래서 십자가의 복이라면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구나, 이게 마음속에 막 확실히 믿어지고 확증되기를 바랍니다. 펄펄 뛰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들어가서 한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뜨겁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져서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 이게 정말 믿어져서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저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5번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다. 주님과 한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눈이 열려서 교회가 보여야 돼요. 이 건물이 아니고요, 목사님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과 내가 한 몸 된 그 교회가 보여야 돼요. 그랬을 때 야, 이게 교회구나.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누려야 될지, 과연 교회에서는 내가 어떤 말을 써야 될지, 그때부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번에 5번의 그 집회에 대한 말씀이 십자가의 목격자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목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사람 말고, 전에 들은 사람 말고 우리가 다 십자가의 목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군중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들, 군중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격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의 모습이 세 번으로 바뀌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모습, 그것은 종려주일에 대한 모습인데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때의 모습입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어제입니다. 어제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죠. 그렇게 입성하실 때 보니까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를 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그 옆에 있던 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제자들처럼 커서 길에 피고 또 나뭇가지들을 잘라서 놓고 그리고 앞으로 가며 뒤에 가며 그 많은 무리들이 찬송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그들 무리들의 이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절대적인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팬이었냐? 마태복음 21장 45절로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무리들 때문에 겁이 나서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팬이에요. 팬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팬심의 가장 큰 문제는 변화가 쉽다는 거예요. 주일날에 그러니까 어저께 그렇게 했던 그들이 금요일날 새벽이 되면 돌변을 합니다. 근데 그 돌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아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 무리에 똑같은 군중들이 5일 만에 그러니까 주일날에 그렇게 와서 자기의 겉옷을 펴고 막 나뭇가지를 잘라서 길에 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던 그들이 5일 만에 십자가에 저를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요. 1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충동했어요. 자, 이 무리들의 특징은 뭡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먼저 와서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폈어요.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보면서 제자들이 저러네? 그리고 자기들도 한 거예요. 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충동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일 있다가 대제사장한테 충동이 된 거예요. 이것이 무리들이에요. 군중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50일 있다가 또 다른 얼굴들을 보여줘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50일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동일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무리들, 그 군중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또 어떡합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또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충동된 거예요. 자, 이 무리들의 특징은 뭐예요? 충동이 되면 움직여요. 충동이 되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실 때 자기 겉옷을 벗으니 자기들도 겉옷을 벗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더니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막 좋아했다가 다른 사람 또 누가 뭐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서 또 마음이 휙 변해요.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50일 만에 또 아니다.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또 다시 휙 변해서 야 어떡하냐 내가 이 예수를 죽였구나 막 울면서 또 이러는 거예요. 군중들, 이 첫 번째 십자가의 목격자들 군중들은 충동되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누가 와서 무슨 말로 툭 충동하면 움직입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게 뭐가 툭 와서 되면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립니까? 충동으로 인생을 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충동으로 사는 사람. 그날 와서 어떤 일어난 사건이 자기를 막 휘둘러 가요. 들었던 그 말이 자기를 막 휘둘러 가요. 어떤 무엇인가 하나가 자기를 막 송두리째 휘둘러 가요. 그렇게 휘둘러 가는 사람. 그러니 자기 옆에서 누가 자기를 충동하는 사람이 제자면 제대로 가지만 대세상처럼 나쁜 사람, 그러니까 가짜뉴스 하나 들으면 또 엉뚱한 데로 갔다가 또 다시 제자들이 와서 사도들이 와서 선포하니까 또 가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나서 말씀 들으면 또 막 그랬다가 집에 가서 있으면 또 흔들렸다가 여기 와서 있으면 또 이렇고 저기 와서 그렇고 이 말 들으면 이렇고 저 말 들으면 그렇고 충동되는 인생. 십자가의 목격자들 중에서 그들이 완전히 무너졌던 이유가 뭡니까? 충동돼서.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 뭐였어요? 해결의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럴 때 정답을 내려줍니다. 자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가 뭡니까? 각각이에요. 각각. 무리로 돌아다니지 말고 충동돼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같이 갔다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자기 그 대사를 따라가고 막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 척했다가 누군가 와서 뭐라 그러면 같이 또 와서 반골기질 나타나고 막 주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또다시 흔들려서 시험에 빠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고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고 이렇게 충동되는 인생 되지 말고 각각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추구하고 그 예수님을 확신 있게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각각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각각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가 다 뜨겁다고 뜨겁게 박수치다가 무리가 흩어져 가니까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그냥 집에 가는 인생 되지 말고 오늘 각각 정말 여러분들은 각각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도 없어도 누군가 봐주지 않아도 혼자서 성경 읽고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 수요일 저녁이면 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 저녁이면 와서 예배드리고 누구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난 예배자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각각 자기의 신앙을 갖고 가정에서 남편이 이러니까 또 흔들리고 아내가 이러니까 또 흔들리고 자녀가 이러니까 또 흔들리고 자기 셀 안에서 누가 이렇게 하니까 또 흔들리고 이런 충동 말고 이 충동은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호산나 예수님 호산나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다 자기의 겉옷을 길바닥에 까는 기가 막힌 헌신을 보여도 5일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각각 주님을 만났는지 다 없어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정말 할 수 있는지.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회사에 단독으로 놓여 있어도 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인지. 우리 가정에 한 명도 믿지 않는 그 가정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 지키면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걷는지, 내 주변에 충동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사는지, 아니면 누가 와서 충동만 하면, 사건만 문제만 있고 사람의 말만 있으면 흔들리는 존재인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질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각자 결정해야 돼요. 정말 내가 여호와를 섬길 사람인지 아닌지, 돈 없어지면 여호와 떠날 사람인지, 친구 없어지면 여호와 떠날 사람인지, 자녀 흔들리면 여호와 떠날 사람인지, 부모 흔들리고 배우자 흔들리면 여호와 떠날 사람인지 아닌지, 군중인지 아니면 사도인지, 우리 스스로 오늘 이 밤에 결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충동되지 않는 인생을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충동되고 사람의 말에 충동되고 사람의 눈빛에 충동되고 주변의 분위기에 충동되고 심지어는 오락가락하는 자기의 감정에 충동되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말고 딱 중심이 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십자가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나 나도 육체에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서 충동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은요, 유익했던 것들, 유익한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거 좋잖아요. 이게 왜 내 삶에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좋은 거를 언제든지 이것 던져주고 저것 던져주고. 그러니 나귀 새끼 들어올 때 그게 좋아 보이니까 좋은 데로 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좋아 보이니까 좋은 데로 간 거예요. 다시 또 너희가 예수 죽였다. 그게 좋은 것 같으니까 좋은 데로 또 간 거예요. 너희가 각각 예수를 만났느냐. 그러려면 자기에게 있어서 이거 유익하다. 이거 좋은 거다. 이거 기준으로 선택하고 달려가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살려면 예수 말고는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말고는 내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이 결정이에요. 예수 말고는 내게 유익한 것이 없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왜 이런 자기에게 정말 유익한 것, 자기에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예수 말고는 다 해입니다. 예수 말고는 다 배설물입니다. 예수 말고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고 싶어서요. 이거 없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말고도 이건 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생 충동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십자가를 떠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서 그걸 장사 지내야 돼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한 번 끊어버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됐지. 그러면 안 돼. 이게 또 다시 와요. 또 다시 와요. 그러니 계속 이기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고는 유익한 게 없다. 예수 말고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시편 16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고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럴 때 충동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럴 때 다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거절할 거 거절하십시오. 더 좋아해야 될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 나의 큰 재물인지 분명히 알고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충동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충동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은 망하고 맙니다. 그게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좋은 길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모요?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의 상처로 자녀를 키웁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자녀를 향한 보상 심리가 있어요. 자기가 못한 거 자기 자녀한테 하라 그러고요. 자기 부모가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괴롭혔던 방식 똑같이 자기 자녀를 괴롭힙니다. 공부를 못했으면 너만은 공부해야 된다고 두들겨 잡고요. 그런 분들은 다 부모 성적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녀 앞에 공개하고 그걸 하시기 바라요. 자녀보다는 성적이 나아야죠. 자녀가 2등하면 자기는 1등해야 되고 그거 아닐 바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1등한 부모들은 자녀한테 1등하라고 잘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꼴찌한 부모들이 자녀한테 성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상심리. 여러분 부모 쫓아가면 성공합니까? 그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겁니까? 상처예요. 어느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까? 남편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내요? 되지도 않는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자녀요? 뭐 하는 것입니까? 돈이요? 그게 정말 자기 인생을 잘 끌고 가던가요? 돈 벌려고 뛰어가는 자기의 인생이 정말 자기를 바른 길로 데리고 갑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모든 문제가 뭐예요? 돈을 쫓아서 달려갔던 인생의 패망입니다. 국가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자기의 인생을 정말 제대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책임져주고 바르게 끌고 갈 수 있습니까? 회사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외의 것이 나를 향해서 충동한다고요.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고.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충동한다고요. 그래서 가는 길이 뭐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잖아요. 충동으로 살면 충동받는 그것 때문에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해야 돼요. 예수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난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목사님이 그럴 줄 알았어요. 이 말이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그럼 돈 없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읽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뭐 하라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돈이 주인 되면 안 되죠. 돈이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되죠. 여러분의 종이. 그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돈이 주인 되면 돈이 나를 시킬 거 아니에요. 돈이 나를 일시키고 돈이 나를 결정시키고 돈이 나의 말을 바꿔놓고 돈이 나의 보는 것을 바꿔놓고 돈이 만날 사람을 돈이 결정해버리고 돈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돈이 결정하고 돈이 시키는 인생. 여러분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시켜서 부모 칼로 찌르고 돈이 시켜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자기 아내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고 보험금 타고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 근데 그 극단적인 예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돈이라고 하면 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편 미워하는 마음 중에 70%는 돈 때문입니다. 돈 갖고 속삭여서. 손을 들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각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라요. 왜 남편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죠? 왜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나 있죠?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돈 때문 아니에요. 제대로 변변이 벌어오지 못하면서 사고는 맨날 치고 사고라도 안 치면 좋겠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나를 충동해서 끌고 가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두 주인이 있으면 안 돼. 한 주인만 있어야 돼. 그런데 돈을 주인으로 섬길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래?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를 너의 종으로 삼을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너의 종으로 삼을래? 지금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돈을 주인으로 섬겨서 예수를 종으로 만들어 예수님 돈 좀 갖고 와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교회 나서 예배 드리니까 돈은 주셔야죠.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예수를 종으로 돈은 주인으로. 세상에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이걸 돈이라고 하는 것 아내를 빼서 회사라고 아들이라고 남편이라고 직장이라고 넣어보면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그게 돈, 직장, 사람 믿는 거예요. 결국 그게 자기를 충동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이렇게 말해요. 아,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돈을 다 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놈은요,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너는 날 버리니? 이렇게 말한다니까, 이게. 너가 날 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가 원래 종이어야지. 우리 보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 보고 만물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아멘이십니까? 지가 원래 내 종이어야지. 근데 내가 그놈을 종으로 만들려고 할 때마다 돈이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버려? 날 버리고 너가 행복할 것 같아, 세상에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게 쏟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갈등이 된다고. 아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왜 갈등이 될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좀 돈 버리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돈을 종으로 삼으라는 거잖아요. 두 주인 되면 안 된다. 주인은 하나여야 된다. 그럼 그 주인 하나를 뭘로 섬길 거냐는 거예요. 돈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진짜요? 진짜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럼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려야죠. 부려야지.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거 해야 되죠. 근데 왜 돈님이에요? 그리고 왜 돈 앞에 맨날 져요? 왜 돈 앞에 걱정해요? 아니, 돈이 내 종이면 돈 앞에 내가 왜 걱정이 되냐고요. 생각을 해봐요. 지가 종인데 내가 부려버리면 되는데 말 안 듣면 후들고 때리고 지가 끄라고 막 이놈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 아, 이렇게 해야 될 거를 걱정이 돼. 왜 비교만 가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동되는 게 뭡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빼고 아들입니까? 이 돈이라는 것 빼고 딸입니까? 이 돈이라는 것 빼고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닙니까? 부모입니까? 뭐가 자꾸 주인돼 있냐고요. 뭐가 자꾸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민하게 만들고 끌고 가고 힘들게 만들고, 뭐가 자꾸 여러분들의 인생을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충동시키냐고요. 흔들어 놓냐고요. 오늘 그거를 버리지 않는 한 십자가는 내가 붙들고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거 좀 끊어버리고 십자가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 부리실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십자가 혜택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저주도 끊어버려 주시고, 우리의 가난의 문제도 끊어버려서 부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해결하여 주시고. 근데 뭐가 도대체 예수님으로 부족하고 돈님도 계셔야 되고, 그렇게 자꾸 돌아버리잖아요, 신앙이.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정말 주인은 한 분만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충동시킬 수 없다. 할렐루야. 이 결심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군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한테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들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속지 말라. 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잠언 8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 안 쓰셔도 된다고.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이야 돈이야 이래놓고서 하나님 선택하면 돈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돈을 버리라는 말씀 같은데 뭐 맨날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나를 사랑하면 장구한 재물과 부귀가 다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죄송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럴 정도 이것을 읽고서 은혜 받을 정도의 신앙으로 추락한 것이 죄송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볼 때마다 주님 괜찮아요. 이 말씀 없어도요. 저는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고 살 거예요. 저에겐 예수님만이 주인이세요. 저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 거예요. 이래야 신앙이죠. 이래야. 근데 이런 말씀이 없으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난주간 참석하자 아무것도 응답이 없을 거다. 뭐 이러면 짜증내하고 뭐 이런 데 꼭 참석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마음 들고. 우리 이제 너무 수준 낮게 가지 말고 예수님 주인으로 한 분만 모시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시편 128편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주시는군요.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구구절절히 안 쓰셔도 됩니다. 이래야지 되잖아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부모를 만나는데 부모가 너에게 줄 유산 목록을 내가 적었어. 그러니까 날 잘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어느 날 내 마음에 들면 이 유산 그대로 너한테 줄 거야. 그럼 그걸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빨간 줄 치면서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빨간 줄 치면서 이거 빨리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럴 때 효자가 누구예요? 탁 덮고 안 쓰셔도 된다고. 나는 아버지밖에 없다고. 그럴 신앙의 사람 없습니까? 난 주님이면 된다고. 그럴 사람 없습니까? 난 예수면 충분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주님과의
결혼식이고 신혼여행 기간이라면 우리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 아니라고 보라고 이렇게 줄 거라고 아니라고 주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송구해서 견뎠습니다. 아니라고 줄 거라고. 이런 관계는 돼야 되지. 나는 너한테 줄 분깃이 없다. 그래도 주님은 주셔야 된다고. 오늘날 교회가 진짜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당 붓하는 데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포함해서 5일 동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난 주님만 선택하고 살게요. 나머지 상관없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주님 한 번 바라보고 믿고 주님께 걸어가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 붙들고 삽시다. 교회 붙들고 삽시다.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삽시다. 나를 충동하는 다른 것이 없도록. 우리 오늘 이 밤에 지금 여러분들을 충동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정말 아무리 내게 유익했던 거라도 좀 버리는 오늘 이 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